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봤다면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나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아무쪼록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당동에서 그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총신대학교를 이제 다녔는데요. 그 저희 학교에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었고요. 거기서 버스를 2정거장을 타고 가면 중앙대가 있었어요. 근데 중앙대, 숭실대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 앞에 밥 먹을 때도 많고 놀 때도 많았는데 그 저희 학교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대개 신학대학들이 그렇듯이 뭐 그렇게 놀러 갈 때도 없고 뭐 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학식이라고 하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맨날 그 학생회 회의가 있을 때면은 그 학교 식당 어떻게 운영업자 좀 바꿔달라고 맨날 항의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저희 학교 교문 바로 길 건너에 쓰리분식이라는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끔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분식집은 특징이 간판이 쓰리분식이 아니고요. 간판 없는 분식집이 3개가 있어서 쓰리분식이었어요. 이곳의 주 메뉴는 그때가 제가 이제 00년도에 1학년을 다녔으니까 돌솥 비빔밥? 근데 처음부터 밥을 짓는 건 아니고 이게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밑에 누룽지를 만들면서 비빔밥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메뉴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은 특징이 있었어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노란색 계란 노른자 센 거 있죠. 그거를 이 비빔밥 위에다가 가운데다가 마지막에 촥 올려주고 이제 서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마다 항상 이제 노른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른자를 어쨌든 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이제 흰자가 남죠. 이 흰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찬이 나와서 항상 계란말이가 나오는데 하얀색 계란말이가 나와요. 그런 집이었어요. 노른자를 계속 여기다 쓰니까 비빔밥에다 쓰니까 반찬이 나올 때 뭐 부쳐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파를 넣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흰자로만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그 노른자만 먹는다고 하면요. 그 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특히 그랬는데 팍팍하다고 노른자를 또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 입맛에는요. 흰자로 만든 계란 그 말이를 먹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입에서 좀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은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노른자만 먹으면 팍팍하고 흰자만 먹으면 뭔가 조화롭지 않거나 따로 놀거나 아니면 고소함이 좀 덜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계란 후라이에서 하나로 통째로 올려주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자,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그런데 노른자만 먹으면 팍팍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팍팍해요. 계속 참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다? 천국만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 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란으로 설명을 드렸죠. 노른자만 말고 흰자까지 이게 다. 나중에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날들 모든 세상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제 잘 기억하시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 하늘, 예, 예, 하늘 맞아요. 무언가 이렇게 초월해 있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저기 있어요. 좀 멀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예, 여기. 근데 여기라고만 하면 안 되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와 저기에 있다. 네,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노른자도 흰자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고만 하면 흰자만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기라고만 하면 노른자만 드시는 거고 아니에요.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인데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든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가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팍팍하던지 아니면 좀 삐뚤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열쇠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는, 뭐 물론 그런 말을 우리가 못 들은 건 아니죠. 근데 이 결속력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죽으면 저기 있는 천국 가는데 그럼 현재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으면 천국 가겠지 했던 게 이미 이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 있었던 기독교에 관한 삐뚤어진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생각한 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관해서 대충 살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자, 어제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해서 제가 김구 선생님의 말이라고 알려진 것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김구 선생님이 밤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다? 좌절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나쁜 짓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성실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어제 좀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기초를 가지고요. 오늘 저는 비전이라는 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 제목 보니까 또 비전을 궁금해하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자, 비전이 뭔가요? 비전이 뭔가요? 비전이라 하면요, 영어로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전? 자, 우리 중고등부 알면 오늘 요거 따블. 비전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와, 너 이따 두 개 가지가 승리야. 맞았어.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시력. 네, 시력.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게 원래 보다라는 뜻이라서요.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번역된 거는 무언가 환상을 보다 할 때 환상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은 어떤 느낌으로 쓰이나요? 보통은 꿈 또는 미래 또는 되고 싶은 것 정도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니까요. 포부, 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경찰, 경찰. 또요, 우리 친구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꿈을 자유롭게 꿔요. 그래서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꿈이 뭐냐? 그럼 대통령이요. 이래요.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대통령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유치원 교목할 때 어떤 한 해만 딱 제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꿀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엄청 웃었던. 그래서 그 엄마가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이제 한 6살짜리 남자인데 이게 근데 여자애들이 좀 더 야무진 것 같아요. 자기는 막 똑부러지게 간호사요 막 이러는데 남자애는 꿀돼지요 막 이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유치원 때는 꿈을 마음껏 꿔요. 대통령이요 이래요.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요 또는 의사요 또 이렇게 가요. 중고등학생이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약간 무언가 조금 축소되고 가기 시작을 해요. 조금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이제 잘 하지 않아요. 이제 뭐 선생님이요 또 아니면은 또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사원이요 이러다가 거의 고등학교 끝날 무렵 되면은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게 재밌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이없는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시외, 중경외시, 동건, 혹숙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학교 서열이에요. 이게 학교 서열이에요.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시외,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동건, 혹숙은 뭘까요? 동국대, 건국대, 홍은 홍익대, 숙은 숙명여대, 그리고 국립대로는 부산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나름의 비전이라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자, 일단은 어쨌든 오늘 이제 고3 학생들도 왔는데 목사님이 지난번 수련회 때 얘기했죠. 목사님이 100일 공부를 쫙 하고 그 성적이 급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100일 공부를 빡 하고 급상승을 해서 와 저기엔 서울에 요 정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되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포기는 어쨌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이 꿈이 사라져요. 꿈이 축소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또 취업 걱정 이제 하죠. 예, 취업 걱정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대학교의 나름의 비전이 뭔가요? 대기업 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비전이 대부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비전에 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찾나요?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니까 뭐 입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만나는 고지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할 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고 싶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비전을 찾기가 수월하죠. 자, 근데 이게 참고는 하세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요즘 우리 자녀들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 비전과 이 꿈이라는 게 미래에도 유망한 직종인가 이것도 막 고민해 보게 되는 거고요. 뭐 솔직히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많이 벌고 싶은 거는 그냥 당연한 우리의 또 뭐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교든 학원이든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전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은 비전을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참고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 주기도문을 왜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예, 기도의 모범.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이 있어야 예배를 끝마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배 끝마치라고 주기도문 주신 건가요? 예,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본문을 보지만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왜 주셨는지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몇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 중 하나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쫓아다닐 때는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당시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기도문은 그 팀의 구호 같은 거였어요. 그 팀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구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의 구호는 뭔가요? 우리 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가요? 우리 팀이 다른 팀들보다, 다른 선생님보다 예수여 당신이 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인가요? 이걸 묻는 게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요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여행을 다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고치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그래서 초반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초반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또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화면 그냥 띄워놔주세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씩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초반부에 세 가지 비전과 목적과 간구가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지 처음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하나님의 나라 나오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요걸 좀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분들, 우리 학생들,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예. 많은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구별됨. 네네네. 구별됨. 네. 구별됨도 거룩하다라는 뜻의 하나의 그 의미 단위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건 분명합니다. 잘했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걸 그냥 오늘 조금만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지 않아서 뛰어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위와 그 의미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우리 더 어린 자녀들은 좀 어렵겠지만 좀 설명을 하여튼 해볼게요. 수동태. 되어지소서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소서. 그런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게 수동태 명령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한테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신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뛰어나게 되는 것을 당신이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모든 곳곳에 알려지기를 그것을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인 거예요. 이게 수동태 명령이라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좀 특별한 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질긴 사람에게 당신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당신 아니면 못 하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이 첫 번째 간구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부풀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작년부도 이전에 이 사진을 보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광개토 대왕비가 지금의 중국의 지린성에 있대요. 중국 땅에 있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옛날에 지금 중국 땅이 어디 땅이었다는 뜻입니까? 우리 땅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우리 땅에다가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이렇게 새기면 그게 국경 표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그 뛰어난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되면 하나님의 마치 영토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누룩이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당신이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국경이 늘어나 당신의 나라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경이 커지고 당신의 나라가 커지면 왕이 거기를 구석구석 다스리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다 뭐냐면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면 구석구석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당신의 그 유명한 이름으로 당신의 그 넓디 넓은 나라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목사님이 서두에 말했던 우리의 비전은 뭔가요? 유치원 때는 대통령이요. 초등학교 때는 또 뭐죠? 과학자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인서울이요. 그러면 또 나중에 대학교 가면 대기업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일을 당신이 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조금 결이 좀 다르죠.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갖는다고 말하는 비전을 제일 안타까운 건데 직업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을 직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이건요, 수단이죠, 수단.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하는데도 무언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달성하고 나서도 좀 허탈하지. 예. 수단으로 써야 될 걸 목표로 삼다가 목표를 이루면,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해버리니까 이제 좀 이게 허전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확하게 어떤 직업, 딱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느냐. 그걸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직업으로 달려가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먼저 집중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 그 질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당신의 나라가 더 크게 부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신께서 정말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 주셔서 세상의 누룩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누룩, 주님의 누룩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비전이죠. 네.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때에.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요. 조금 결이 달라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하다 보면요. 저는 철학과를 지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가가 되고 싶었는데 철학과 아니면 심리학과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1학년 마칠 때쯤 그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야, 철학과 가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2학년 갈 때 문과 이과를 결정하잖아요. 문과는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라 한 반이었고 이과가 세 반이었는데 1학년 때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문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를 가면은 반등수가 전교등수예요. 그런데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이제 교묘하게 그래서 이과를 갔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지망하는 이과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 없이 그냥 또 학교 다니죠. 남자가 이과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남자는 공대 가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98학번으로 들어갔던 게 공대였어요. 공대.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건요. 항상 힘들기 마련입니다. 학교를 너무 힘들게 한 학교를 다녀서 2학기 때는 그냥 학교를 안 가버렸더니 한 석 달쯤 지나가지고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제 그 제적당한다. 그래서 네, 그냥 제적해주세요. 뭐 서류 내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적해주세요. 그래서 첫 학교에서 제가 이제 잘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수, 삼수를 하는데 그때 참 고마웠던 게 제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뭐 청년부 안에서 무슨 직업 해주냐 이런 거 찍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청년부 생활을 잘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청년부 나눔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3년간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녔거든요. 재수 삼수 하던 시절에 이제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는데 그때 약간 이게 조금 그 어린 자들 또는 이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방향성.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점수 따기 쉬우니까 이과 나왔으면은 그냥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들어갔더니 앞으로 통일되면은 너희들이 돈 벌 거다 그러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죠. 이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쫓아갔던 거 말고 이때는 재수 삼수 할 때는 누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나누는 게 좋네. 그 안에서 같이 은혜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또 제가 그 생활했던 청년부는 한 100명 정도 나오는 제 모교회 청년부였는데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은 그때 거의 100명이 다 나오는 그런 청년부였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청년부 안에서 제가 이제 참 양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게 좋네. 그리고 또 보육원 봉사를 다니면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이 좀 생기고 저는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하지 않았어요. 방향성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냐? 글을 좀 그래도 잘 읽어요. 잘 이해합니다. 글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남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나다 그걸 좀 떠나서 내가 그걸 평생 해도 재밌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사 같아. 그리고 또 교회 문화 안에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머무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방송실 직원이 되냐? 내가 방송기기를 다룰 줄 못하니까 이제 그거는 제외되는 거죠. 그럼 사무원을 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말씀을 나누는 또 직업은 아니니까.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목사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컸어요.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다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어떤 하나의 직업과 구체적인 무언가를 정한 게 아니었어요. 방향성을 정해서 지금도 내가 그곳을 향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 보육원 봉사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재수 삼수하는데 무슨 보육원 봉사예요. 그런데 그때 선배 하나가 이 보육원에 공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뒤처진다는 얘기를 듣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자주 안 와도 되는데 이름만 올려줘라. 이제 교회 안에 다 그러잖아요. 이름 올리는 순간부터 코가 깨지.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다 보니까 또 그 아이들이 좋아져요. 열정이 생겨. 저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방향성을 정했어요.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니, 이 험한 세상 구체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아니더라고요. 비전이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비전만 있어. 그러다 계속 수정해. 낮게. 비전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방향성을 잡으니까 공부가 좀 돼. 방향성을 잡으니까. 이게 좀 공부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그런 그 방향성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으니까 구체적인 게 보이더라.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재능. 방향성을 잡고 나서 큰 기준을 잡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 자리까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구체적인 직업을 예로 들면서 비전을 갖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 자꾸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 직업을 위해서는 확실히 어느 과에 가야 된다, 몇 점을 맞아야 된다,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 안 되면 그냥 막 죽을 것처럼 힘든 거잖아요. 실제 죽는 아이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구나. 뭐 반성해야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내가 책임져야지.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돕는 손길이 나타나고 좀 깨달은 게 있어.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비전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성을 잡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에요. 마지막 100일 공부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목사님 서연고 못 나왔어요. 서연고 못 나왔어. 못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 내가 지금 미련한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쓰시겠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지를 어떤 직업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목적지를. 이따가 조금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예를 들어볼 테니까, 어쨌든 직업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야. 그걸 통해 뭘 할래? 이제 이걸 정립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부푸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자신에 관한 필요의 간구.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고요. 11절,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항상 초점이 나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그리는 이미지, 어떤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수입, 이제 항상 이런 것들로 가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몇 번째 등장합니까? 네 번째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뛰어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푸는 나라에
뛰어든 나를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결이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좋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면 그럼 나는 뭐냐?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럼 나는 뭐야? 나도 꿈 많은 청춘이고 나도 꿈 많은 사람인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6장의 문맥을 볼 거예요. 자, 오늘 화면을 보고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은 분명한 대조의 구도를 보고 6장을 이해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냐, 사람 앞에서 살아갈 거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거냐의 이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선택해 라고 지금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첫 번째, 너희가 구제할 때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있죠. 6장 2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너희들, 여기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6장 2절에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이 뭔가요? 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누룩으로 살 거냐를 지금 우리에게 그 대조 속에서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6장 5절도 볼까요? 6장 5절,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6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목사님은 이런 게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엄청 재밌어. 2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인 표현들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받는다. 이 말이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16절도 같이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있는 이 6장 단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보일 거야,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편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거야?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만약에 구제할 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너희들 하면 너희들 하나님께 상 못 받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눈치 보며 기도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께 상 못 받아. 또 이 얘기 하는 거고, 너희 금식할 때에, 너희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좋은 편으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아니,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면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뜻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도가 망해요 이렇게 했죠. 왜냐? 내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내 뜻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사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걸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여기도 6장이죠. 6장 33절, 34절에 이 6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홀가분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성을 정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님의 누룩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원하는 직업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되냐 안 되냐, 이 직업을 가졌냐 못 가졌냐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면 맨날 저 염려만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고 그 다음날 위해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못 돼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면 내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죽어도 해도 1등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1등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 1등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지내왔던 사역의 경험을 갖게 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뭐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애초부터 무언가 1등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시금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그 아이들은 꼭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예. 잘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등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해. 다 1등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네. 그 첫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맞추고 나아가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다가 그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나를 그 안에 부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도움일 수도 있고 어느 날 깨닫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카이스트에 계신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배상민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전 세계에서 디자인,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고 했을 때 디자인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2위 할 때 이분이 디자인한 제품이 1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보통 디자인하면 뭐예요? 화려하고 예쁘고 눈에 띄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디자인을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주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현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져다가 뭐 랜턴을 만드는 법, 그리고 소똥 이런 것들을 뭉쳐서 천연 정수기를 만드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계속 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그 부족에게 있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 부족을 안 만나. 그 부족의 똑똑한 사람이 자기 부족에게 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상민과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냐? 사람을 사람답게 했거든.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도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옳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 이런 마인드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뛰어나고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거룩하게 되다라는 이 사실 헬라어 하기야조라는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2번 더 사용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가서 이제 읽어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금 자체로 의미가 있느냐? 이 금이 성전에 들여졌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예물이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졌을 때 의미를 갖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를 갖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하기야조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건 단지 그냥 주님만 유명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자녀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아들이야. 의미 있는 딸이야.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다.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되다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사회에 그 높낮이와 계급 생각하면서 이게 벌써부터 갈라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 인간의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관해서 살펴보고 할 때요,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동성애를 반대하게 하시고 그것들과 싸우게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세상에 참된 의미를 부여주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이 사회를 다스리시면 모든 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구원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좋은 아빠는 아닌 거예요. 저도 실수 많은 아빠고 실수 많은 남편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야. 야, 좋은 아빠란 말이야 하고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좋은 남편은 말이야. 좋은 목사는 말이야. 좋은 장로는 말이야. 좋은 권사, 좋은 집사는 말이야. 야, 좋은 학생은 말이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내 뜻만 세우면 그게 다 될까요? 다 성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중에 멸망시키실 그 세상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구하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한번 열심히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인도하시지. 왜냐? 주님의 나라는 계속 부풀고 있으니까. 부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참고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는 중국 소수민족을 전도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들한테 그 선교사 파송 받고 몇 년 지나면 몇 명 세례 줬냐,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가 이제 워낙 중국 종교를 반대하는 데기도 하고 숨어 지내고 이러면서 10년을 사역했는데 세례를 2명밖에 못 준 거야.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죠. 세상의 비전으로 보면 저거 2명밖에 세례 못 준 저 목사, 저거 선교사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감사한 건 이 목사님이 추방되시는데도 그 현지에 남은 2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2명이었다는 거야. 지금 그 땅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부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자녀들이 한심해 보이고요. 내가 한심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의미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홀가분하게 하시냐고요. 예. 자, 이제 제가 어제 이런 질문 던졌죠. 죄의 나라, 죄의 누룩이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이길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죠. 왜냐? 이 죄의 누룩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죄의 누룩은 사단이 영향력을 주죠. 마귀가 영향력을 주죠. 자, 근데 질문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바로 아세요. 사단은 신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네,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참 한 6, 7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 미국의 신비주의하고는 그 극단적인 신비주의, 피터 와그너라는 그 어떤 그 교수, 목사를 통해서 전파된 그 정말 잘못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사도 운동 이단이라고 비판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선신과 악신이 어떤 한 지역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 이거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향력을 줘요. 근데 신이 아니에요. 마귀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보는 순간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됐어.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의 영향력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야. 주님은 그냥 홀로 일하실 수 있어. 그런데 마귀는 무언가에 기생해요. 기생한다는 말 알죠? 숙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모두 끊어졌지만 왜 지금도 마귀가 득세할까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마귀의 누룩에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거기다가 먹이를 주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언제 정도껏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빵을 만들 때 보면은 이게 반죽을 합니다. 이스트를 넣고 부풀죠? 그러면 한 번 부풀었다고 빵을 굽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다시 반죽해서 가스를 빼고 그럼 다시 반죽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 두세 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맛있고 좋은 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누룩이 그렇게 힘이 세다면서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왜 동성애자들, 왜 대법관이 그렇게 미련한 판결을 합니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더 정결한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 잠깐 그 부풀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스를 잠깐 빼고 잠깐 기다리시는 때인 거예요. 이런 때가. 예. 그러므로 이건 실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계시는 과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어떻게? 더 순결한 결과물을 얻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요. 참 쉽지 않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한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어딘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위해 싸운 장수의 명예를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명확하게 어떤 직업 할지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보이는 게 이상해요. 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할 걸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그럴 때 주님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간구들을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엄마들, 아빠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누룩이,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좀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 다여 그 나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부풀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 다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죄인들의 누룩을 몰아내고 반드시 온전히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직업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은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듣지 않는 곳을 고쳐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와 나와 우리 자녀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 나라가 부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부풀어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안에 함께 그것을 위해 싸운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 되는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믿음 다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